오늘 새로 임명받으신 집사님, 권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이든지 국가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능력이 있고 좋은 사람을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등용할 때 그 사회나 그 조직은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무슨 인재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일을 맡길 사람을 찾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시편 1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칭찬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자,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고 신구약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성경의 저자였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가 다윗의 시인데 그 시를 보면 예언적 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를 예언한 시가 많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다윗은 선지자였음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급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의 족보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예수님을 담아내고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는 인물은 다윗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큰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설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덕진교회 임원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묵상하다가 저는 하나님의 인사 원칙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등용하시고 쓰시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등용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예배의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도 예배했고 도망가면서도 예배했고 동굴에서도 예배했고 배신을 당해도 예배했고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며 예배했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어떤 사정에 의해서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내가 교회에 못 가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향하여 예배했다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 못 가는 상황에서도 예배하겠노라고 결심하며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보시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고 순종을 잘했는데 왕이 된 후에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왕위를 넘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뭘 지키지 않았죠? 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큰 전투를 앞에 두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사무엘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고 싶은데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이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고 하겠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중보자인 제사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집전하러 오겠다고 한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다급해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약속한 시간에 예배를 인도할 선지자가 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사울왕 자신이 직접 예배를 집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번제를 다 드리고 났더니까 그 후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광경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사울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 전투가 임박했는데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흩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를 집행한 이유가 뭐죠? 백성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탈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백성들을 규합하는 수단으로 이 제사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것을 자기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백성을 규합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예배의 순수성을 훼손한 겁니다. 그는 분명히 예배를 했지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사울왕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 진멸하는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은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왜 남겨두었을까요? 탐욕 때문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뻔뻔하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였나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그러자 사울왕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좋은 것들이 탐나서 병사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다 진멸하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제사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처럼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위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선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표면적으로는 내세우고
뒤로는 그 가치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위선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장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뒤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헛되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헛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최고의 최상의 영광스러운 행위,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진심이 고백되고 바로 그 진심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고백해야 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위선을 떨고 있어요. 뭔가 자기를 포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예배일까요? 예배는 예배일지 모르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진실성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자기 탐욕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울은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예배를 잘못 드려서 망했고 다윗은 예배를 잘 드려서 성공한 겁니다.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인사 원칙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사 원칙의 두 번째는 작은 자, 겸손한 자를 등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인사 원칙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등용하시고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찾은 것이 뭘까요? 뭘 찾았을까요? 겸손한 모습이에요. 다윗은 왕 후보로 간택되는 자리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막내였습니다. 그는 모든 우선순위에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왕 후보감에서 제외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간택의 자리에 참석도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름도 없는 무명자였고 작은 자였고 그냥 막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만드십니다. 무명한 자를 등용하셔서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사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사 원칙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회 안에 능력이나 어떤 출신이나 어떤 학벌이 출중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사 원칙이 그런 외형, 그런 겉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인 27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사 원칙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만드시는 것이고 무명한 자를 들어서 유명하게 만드는 것이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등용하셔서 인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름도 없던 다윗이 그저 막내라고 불렸던 다윗이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그 이름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이름이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등용되어서 쓰임받아서 유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사 원칙이 충성스러운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이제 왕감을 지금 찾았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왕감을 찾아서 우리 집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형들은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었을까요? 그렇죠? 다들 혹시 내가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앞다투어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지 않고 양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맨날 나만 이렇게 빼놓느냐고, 왜 나만 이런 굳은 일을 내가 해야 되냐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왕 후보감인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달려갈 때 다윗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충성스럽다라는 말이 영어로 faithful입니다. faith, 믿음이라는 말과 full, 가득한 이 말이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번역하면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가득 찼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충성스럽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우리 말로는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The faithful God. 신실성,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왜 믿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딱 이렇게 대답하면 정확한 답이에요. 왜 믿어요? 믿을만 하는 분이니까 믿지. 그렇죠? 믿을만 하니까 믿지. 이게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상황이 변했다고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The faithful God. 아멘.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일꾼을 세울 때 믿을만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관계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사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가 좀 약해도, 그가 좀 무명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작은 자일지라도 그가 믿을만 한 사람인가? 이게 하나님의 인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직분이 그게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을 정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직분을, 더 큰 일을 맡기실 텐데, 그렇게 하면 무명한 우리를 유명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작은 자를 큰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 덕진교회 임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